우리 지난 주일은 18장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18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때 엘리야의 기도가 자기의 일상생활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그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자신의 일상생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확인되는 것임을 그는 그 신학적 지식이 똑바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격적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딱 보니 죽은 아들도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보니까 여기에 거둘 곡식도 없지만은 이게 일월 양식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 있지 못하면 이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은 허무맹랑한 기도가 되죠. 자기도 믿지 아니하면서 하는 주절거리는 기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에게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참 열려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인격적인 기도라고 하고 그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참 엘리야의 기도가 허무맹랑한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자들은 보니까 그거는 당연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는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거는 지도 믿지 아니하면서 답답하니까 던져보는 그런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을 정도의 몸부림이 있는 그 인격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장에서도 엘리야의 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좀 차원이 다른데 먼저 읽었던 이 본문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은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참 엘리야가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을 상대해서 결투를 벌이고 그리고 개혁한다고 하는 이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골짜기로 가서 적결 처형하고 이렇게 쭉 그걸 했는데 지금 그러한 자신에게 열려진 것은 이런 난세의 영웅 낳는다고 했는데 참 이런 암흑시대에 신앙을 바로잡고 교회를 개혁할 만한 이런 사람 엘리야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여세를 몰아서 엘리야의 개혁운동이 활화산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펼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엘리야의 이 개혁운동을 보면서 일어나고 죽었던 그런 교회와 기도와 어떤 이런 영성이 확 살아나고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19장 1절 2절에서 볼 때 엘리야에게 주어진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이런 환경이 쫙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가 어떤 다른 호연지기를 펴서 뭐 될 만한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완전히 좌절했는데 그 좌절한 그의 심정이 1차적으로는 그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지쳐있는 그 모습으로 3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상생활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지쳤습니다. 우리가 이거 탈진이라 그러죠. 번아웃 됐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 번아웃 된 게 18장까지에서는 주를 위하여 산다, 이 분명한 대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는 또는 삶으로는 아주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현실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는 여러분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갑니다. 죽는 줄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번아웃 안 됐습니다. 탈진이 되려면 그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의미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현실이, 일상이 그렇게 전개되어지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 먹는 것이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주 펄펄 날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장에 와서 이런 현실이 딱 되어지니까 엘리야가 그냥 그대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번아웃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18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한 몸 바치리라, 이래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19장에서는 손발이 꽁꽁 묶여버리고, 참 하나님께서 섭섭하게도 손발이 꽁꽁 묶이는 어떤 이런 것, 그렇게 개혁에 그 이어지는 이게 없는 어떤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도망갑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갔다 이랍니다. 갈멜산은 지금 지도로 보면 텔아비브, 거기서 레바논 쪽으로 북쪽으로 좀 쭉 올라가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브엘세바는 지금 제일 그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여러분이 그 구약에서 크로스웨이 하신 분들은 그걸 했죠. 그 지도를 볼 때 그랄 평야라고 있었죠. 그랄 광야. 그게 유다 지파의 땅 제일 밑에, 거기서 시내 반도로 들어가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황무지입니다. 광야, 그랄 광야. 거기에 이 브엘세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망도 상당히 멀리 갔죠. 상당히 멀리 갔습니다. 남은 힘을 가지고 거기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도 더 도망을 갑니다. 자기 사화는 거기 두고 지는 더 하루길, 이게 여러분 살자고 도망가는 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한편 이해를 합니다.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거기서 무언가 이 목회를 위해서 열정을 태우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다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배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경은 그리 될 때에, 여러분 그리 될 때에 죽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그게 지옥이든 어디든 그냥 뛰어들어가 사라지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일종의 영적 자결일 수가 있죠. 그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은 심령들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영성이 깊지 아니하면은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일상을 피하고 싶고 이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무섭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 삶의 의미를 못 느낄 때에 그냥 사라져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죠? 지금 그래 이 엘리야가 여기에 가서 하루반길 좀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루길쯤 가서 더 갔습니다. 그럼 이거 뭐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 손으로는 목숨을 끊지는 못하겠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라지면 좋겠다. 그래 이게 로뎀 나무에 누워 잔다는 이게 평안하게 자리 펴가지고 후후후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삶이 싫을 때가 있죠. 그죠? 사는 게 자체가 싫을 때가 있죠. 그래 어떤 때는 한 번쯤은 여러분 보따리 싸고 막 가정이고 뭐고 자식이고 다 놔두고 막 사라지고 싶은 때들이 간혹 있었죠. 왜 없었던 것처럼 그죠? 있었죠. 그죠? 뭐 김성일 집사님은 뭐 그럴 정도로 그걸 한 건 아니고 그냥 놀고 싶어서 사라지고 싶은 때들이 있었겠고. 제 말이 공감이 되죠. 그죠? 우리가 이만큼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게 한두 번도 없었다면 이게 말이 아니죠.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 다 누워있을 때 막 사자가 와서 확 물고 가든지 아니면 있을 때 막 저 로뎀 나무가 확 무너져가지고 그래 어떻게 되든지 지 손으로는 겁이 나서도 못하고 그게 뭐 죄진 듯이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그죠? 인간이고 육체를 입고 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옆에 사람들은 또 주변의 가족들이든지 또는 교회에서 그런 걸 좀 눈치를 챘을 때 괜찮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껍데기 같은 소리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칭찬이라는 걸 만드는 거지 아무 도움 안 된다고요. 그죠? 다 세월이 나도 살아보니 그렇다. 그거는 진짜 막 볼테기한테 딱 쥐어받고 싶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말이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지. 예? 이 참 공감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게 뭐 책 읽으면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럴 때에 어떤 게 위로가 되든지 꼭 내한테 해결을 줘서라기보다도 참 내 존재를 알아주고 내 아픔을 좀 느껴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그런 게 어떤 말이든지 어떤 분위기에서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되든지 그걸 잘 새겨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다 싶으면 그리해 주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이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그죠? 남을 대접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 입장일 거 지금 저 사람의 처지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어떤 말과 함께 주면은 내한테 참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해서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엘리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환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길쯤 떠나놓고 지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사라져보고 싶다는 거지.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앞에 나올 때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허우적거리는 엘리야를 읽을 때는 여러분 참 정말 내 속에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죠? 이게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나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3인칭으로 읽으면 안 되고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읽어질 수 있을 때 이게 참 그 말씀이 내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이게는 어루만지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지요. 시작하기 전에도 찬송할 때 그는 내 아버지, 그게 진정한 고백일 것 같으면은 이게 어루만지면 이럴 때는 이 감각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참 공감이지요. 공감. 어루만지면 그때 만약에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 권사가 와가지고 그죠? 일어나라. 누구는 그리 안 살아봤나? 그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다. 일어나라. 새벽기도 온나? 그러면은 엘리야가 일어났겠어요? 그죠? 천사가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천사 권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실패자로 취급한 것도 아니고 도망자로 취급한 것도 아니고 참 잘하다가 왜 이러는, 이게 참 이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게 아니고 어루만져졌다. 여전히 이전에 18장에서 엘리야가 펄펄 뛸 때 함께하던, 그렇게 해서 함께하던 바로 그 똑같은 관계와 교제, 그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게 참 위로의 말이죠. 그리고 해답이죠.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주고 다시 누웠더니, 그죠? 이게 얼마나 엘리야가 지쳐 있는지 알겠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야, 살아야지. 살아야지. 지금 이 일로 네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살아야지. 네 심정은 안다마는 살아야지. 살아야 네 심정이 어떻는지, 네가 왜 그랬는지, 그것을 뭔가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또 살 길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네가 기력을 차려야 된다. 살 길을 찾기 전에 네가 지금 살아야지. 그겁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뭘 했습니까? 40일 40야를 금식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앙을 회복한 겁니까?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그 유부초밥을 정량을 안 먹고 분명히 한 개를 더 먹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맛있는 유부초밥을 안 먹으니까 또 도망갔습니다. 또 도망가는데 이제는 자기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신앙생활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과 그 성경 지식과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내가 엘리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가는데 본질은 또 도망가는 겁니다. 더 깊이 도망가는 거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이르렀다 하는 이거 보고 여러분은 이게 신앙을 회복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하느냐 하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루 갈 때 현실을 피하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기도원에 가신 적이 있죠. 그죠? 기도원에 정말 회복을 위해서 살 의욕을 가지고 간 때도 있지만은 정말 다시는 보기 싫고 정말 삶을 피하고 싶고 그러나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막하여 기도원으로 숨은 적이 있죠. 그런 곳으로 숨은 적이 있죠. 그죠? 아니면은 기도한답시고 교회에서 늘 있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고 해서 그게 다 신앙이 회복되어 있고 뭔가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그죠? 아마 기도원을 찾고 그래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 금식하다가 그냥 주님의 손에 들려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도망을 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거 한두 번쯤은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는지 그래 보십시다. 9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계속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끝까지.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까? 은혜 받으러 갔습니까? 도망갔죠. 근데 도망갔는데 굉장히 폼 잡고 갔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영성이 풍성하구나. 저 어려운 가운데에도 엘리야가 지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팽개치고 이 어려운 때에 저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엘리야는 영적 방황입니다. 영적 방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이 상태, 탈진된 상태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의 그 신앙의 마지막 한 줄을 붙잡고서 지를 지탱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추하고 악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참 이게 지금 하나님께 구중을 듣잖아요. 그죠? 네가 와 이리로 와. 네가 돌이켜 네 길로 가라. 구중을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러면 이 말이 엘리야가 지금 지 나름대로는 폼 잡고 마지막 남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 삶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지만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는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해해 주시면서 한편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생기를 찾도록 먹이를 주는 것은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 40주 40야를 도망갈 정도면 지발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의욕을 엘리야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중간에 기침을 해서 하니까 참 성가시죠, 그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다 돼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참 이 3절에서부터 8절을 읽으면은 이 찬송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꽃나며, 이 내 목소리가 너무 멀리 가버려가지고, 그죠? 너무 멀리 들리죠. 그 찬송가 많이 불렀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그 여성분들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오늘은 집 나간다. 그때는 뭐 여행백도 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따리 탁 싸고 치마 저고리 입고, 그리고 간다고 가는 게 벼룩이 뛰어봐야 그 말이죠, 그죠? 간다고 가는 게 교회당 가가지고 퍼지고 앉아가 이 찬송 불러봤죠. 예? 가출할 보따리는 안 들었겠지만은 참 그런 심정으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 많이 불러봤죠. 예? 이거 배위량, 그 베어드라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그 배위량 선교사 부인이 이 무지랭이 같은 조선인들한테 이 선교를 와가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 그 배위량 선교사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왔는데 현실은 너무 안 통하고, 참 그 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그 문화는 얼마나 그 참 열악했어요. 거기서 이리 선교사 부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이 가사를 쓴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는 처량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은 이게 정말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다 무너졌을 때. 9절에서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떡과 물을 먹고 로뎀 나무에서 지는 죽겠다고 누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깨닫는 것은 끝난 것은 아니구나.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일어나서 간다고 가는 게 그의 남은 그 신앙이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게 죽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현실을 피해서 그리고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저는 참 시편 139편이 자주 그것을 되뇌이면서 내 목회 현장에서의 참 어려움과 지침과 교인들에게 나눌 수 없는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139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알고 나는데,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9편 찾았습니까? 자, 거기 7절에서부터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네까지 도망왔나? 도망온다고 고생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보호를 벗어날 수 있겠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여러분이 참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그죠?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밤잠을 못 자면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말라서 그냥 가슴에 멍이 드는 그런 새벽을 지나면서 날 새고 그 밤을 새고 했던 때들이 있었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생각 속에서 내가 이거 더 살아 말아, 내가 이걸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다들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이 고생을 하지? 왜 여기까지 이래 됐지? 다시 물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바다 끝에 가듯 이 현실을 피하고 더 이상 이렇게 날밤을 새는, 그러나 아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 그걸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시 가면 될 수 있을라나? 바다 끝에 가는 거예요. 바다 끝에. 그런데 그렇게 한데 뭡니까? 어린 자식을 보든 아니면은 밥을 먹는데 밥을 둘둘 흘리서 앉는 그 남편을 보니 밤새도록 원수였는데 그걸 보니 또 주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명이 또 깨달아지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생각과 영혼 속에서 방황하여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여서 영적 죽음과 어떤 영적 그러한 변질을 추구하여 이제는 독립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이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이 밤새도록 지어놓은 이 바닷끝, 이걸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시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경험들이 있죠. 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떠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든 어떻게 하든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안 돌아본다.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보다 실감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지금 시편 139편의 이 내용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죽겠다고 하루길 좀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웠는데 거기에 사자가 나와서 나를 답석 생각을 잠결에 죽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더라. 그리고 더 이제 도망가서 폼나게 이제는 딱 죽으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어느 굴에 들어가서 다 숨어서 죽기를 각오하는데 죽자고 이제 금식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불러내시더라. 불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거센 바람도 아니고 이런 기적 같은 사건, 한번 지나가는 이 사건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가 갈멜산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게 했던 그러한 폭풍 같고 불 같고 거센 바람 같은 그런 것으로 네가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일상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세미한 소리로. 이거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불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돼야 일어나는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있을 때, 그죠? 밤에 저도 조용히 이제 그걸 하다가 머리 아파서 그 2층에서 조용 앉아서 이래 있으면은 흔들리는 소리, 온천천에서 사람 걸으러 가는 소리 다 들려요. 세미한 소리. 아, 이게 일상이구나. 그러면서 일상을 사는 우리 교인들 얼굴 한 명씩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거는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길 같은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이런 일상을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세미함 가운데 세밀히 내 일상, 내가 만나는 교인들 이래 생각할 때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한 번씩 유머러스하게, 그러나 그러한 그 아픔과 기쁨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옷 한번 입어보소 라든지, 와 당신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노. 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걸 빌려서 말하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아, 우리 이 집사는 이렇게 참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게 따듬어지면 좋겠다. 그런 데서 나오는 대화예요. 그죠? 그런데 무슨 집사 이리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러면 여러분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형식적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해하시라고 내가 이 비유를 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엘리야의 일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서 펄펄 날 때 그때만 불길을 보고 열기를 느껴서 그 존재를 알듯 그렇게 엘리야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세밀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떡을 먹어야 하는 것과 물을 먹어야 하는 것, 엘리야를 알고 먹이시는 거죠. 그죠? 일상 가운데 있다 하는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15절에서부터 18절 이 부분은 우리가 특세를 할 때 그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참 엘리야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신앙의 체질상 자연스럽게 원했던 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판을 깔아 주셔야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를 위해서 갈멜산에서 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래서 평온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다 막아버리고 손발까지 묶여 있으니 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일이 된 거예요.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영웅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일상의 삶에서 세매한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너를 묵상하고 있다, 그럴 정도다, 이렇게 알려준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신앙생활의 성숙된 차원을 엘리야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것, 평온한 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조건을 주고 평온함을 주셔야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는 이만큼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이고, 이게 얼마나 참 정말 부모 속 뒤집어 놓는 자식이죠. 이 자식 중에서도 좀 말썽지기는 것보다는, 말썽지기는 거는 막 어느 정도 막 꿀밤도 한 대 주고 하면은 이래 고쳐 나갈 수 있는데, 지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된다는 식으로 엄마 아빠보다 더 어렵게 자기를 연기면서 더 도덕적이고 반듯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골치 아프다 말이에요. 저렇게 다니다가 다리도 하나 뚝 불나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지. 근데 이 엘리야가 자기 아니면 이스라엘이 안 된다는 이 기도를 뒤에 했잖아요. 그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건방지고, 엘리야가 물론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덜 성숙한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은 그 차원을 몰랐던 거죠. 신앙심 좋은 거는 기적을 팍팍 일으키는 능력 행함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능력은 눈가림식의 기적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나의 세미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이 세밀함,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15절부터 18절 우리가 특세할 때 보면서 하나님께 하는 엘리야의 기도, 간절해서나 스스로 자기 기도에 자기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이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손발을 묶어 놓았는지, 갈멜산에서 하던 그 펄펄거리는 그런 정도를 하는 것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걸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5가지를 통해서 보았어요.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에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폼 잡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규격화된 그걸 말하는 게 인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봤죠.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에게 막 하는 것, 그거는 어거지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처지와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그러고 한 것을 어떻게든지 이 재판관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셨잖아요.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뭔지,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예수와 교제를 안 해놓으니까 그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야의 이 기도, 우리가 5가지의 케이스를 보았는데,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내 상태를 살피고, 어느 부분에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포기한 부분이 있다면 시편 139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네가 살아야지 먹여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면서 그 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